것으로, 유익하게 한 것으로 나는 끝난다. 네? 그것이 바로 이 영성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신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멘입니까? 아멘. 예. 자, 보십시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 땅의 사도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가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은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영성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사도 바울. 네? 모든 사도들이 그렇지만 사도 바울 특별히 이게 바울은 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영성 신학을 선하게 근거로 준 게 이 바울 신학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네? 바울은 영성. 네? 그래서 그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끼치는 삶을 늘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자신 있게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바울보다 더 알죠. 예수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정말 이 예수님 같은. 그래서 영성의, 그리스도인 영성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죠. 네? 그리스도인 영성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베푸는 것,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영성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영성은 영성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육체에 대해서 성령께서 싸우신다는 데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영성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뭐를 이겨나가고자 하는 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간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에 대비해서 나오는데, 자, 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 성령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을 갈급하고, 그래서 내가 좀 성령의 힘입고자 하는 그런 쪽의 마음을 더 갖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것에 몰입을 하게 되면 자연히 뭐가 없어져요? 육체의 소욕이 없어요. 바울의 영성은, 그래서 바울이 외진 곳에 가서 따로 그냥 혼자 예수님과 둘이 교제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영성을 하고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그의 삶을 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의 삶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심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가, 이것은 또 이렇게 분별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수양하고 그런 갈망을 더 크게.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정맥 계단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스스로 높일 까닭이 없다.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만 있다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이 아니라 뭐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선행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때 그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뭐에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잠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데 성령이 뭐 채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예? 성령이 뭐 이렇게 채워져서 뭐 이렇게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이 말씀의 본래 원어 뜻을 따게 되면 이 단어의 뜻 때문에 이 수라고 관련된 단어가 여기 사용됐어요. 충만이라는 게. 그래서 이 성령 자체가 스피릿 그러면은 우리가 대문자로 쓰게 되면 성령이지만은 스피릿 그러면 수라고도 이름이 있죠. 스피릿, 술이라고 하는 다음 의미가 그 속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 술에 취하게 되면은 사람이 뭐의 지배를 받죠? 받는다 그러죠? 자기 자신의 의지에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술의 힘에 의해 가지고 예? 그렇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예,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을 누구로 바꾸려는 것입니까? 주인을 성령으로 바꾸는 삶. 그것이 바로 주인을 성령으로 바꿀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자, 그거는 저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해서 성령 충만함을 정의한다면은 이렇습니다. 자, 참 이 빨간 글씨라 좀 잘 안 보이지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면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해 주신 은사를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극복하며 선행을 이루면서 사는 삶으로 성령의 제어에 따르는 삶이며 성령 충만의 삶이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삶이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냥 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명백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죠? 명백하게 주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럴 때 그 의미는 어떤 말입니까? 그분은 정말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 따르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확신하면서 예?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신 은사를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정말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도우심을 해서 극복하면서 또 선행을 이루면서 성령의 제어를 따라서 사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이제 좀 명백해졌죠.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 그죠? 어떤 것이 영성 있는 삶인가 분명히 크게 이렇게 분명하게 됐죠, 그죠?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입복해가지고, 근데 이 영성은요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은 왜 시간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딱 처음 영접했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 그렇게 들은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인데 아무개는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성령 충만해. 네? 자 보십시다. 여기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의 주제절의 말씀인데 자 여기 보이는 15절의 말씀만 보지 말고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면에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이 판단한다고 하는 단어가 저징한다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리를 잘 구별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치를 잘 구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국어로 표현됐을 때 판단한다는 게 모든 것을 영적인 영성 있는 사람 쫙 해서 yes, no, 이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절대 한국말 표현이 이렇게 그렇게 돼서 그렇지 본래 뜻은 사려의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려의 분별력이 있다. 옳고 그름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거기에 잘 대처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밥 먹을 때 잘 구별해서 지금 밥 먹을 시간이니까 엄마 밥 줘. 그럽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라도 화장실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야 태어난 아이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아이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태어났다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거 하나지 뭐 사이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성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영성은 고린도서 2장 14,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성은 성숙이고 성숙은 성령과의 관계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성숙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숙은 뭐 다른 어떤 관계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 성장해 가는 것입니까?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성숙입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서 2장 14, 15절에 말씀하시는 영성의 의미 거기에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과 영성의 관계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신자를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가운데서 이 각 태어나신 초신자 되신 분들에게 그분들을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겠어요? 말씀하시겠어요? 영적이죠. 영적. 그러나 그분들에서 정말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간. 제가 답을 듣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다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그 거듭난 그 단계지 그의 삶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정말 영성 있게 사려 분별 성숙하게 그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고 대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갓 거듭난 사람이 그분은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반면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오래된 신자는 영적인가?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집사님. 다 그렇지는 않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서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아니 뭐 그냥 한 50평생, 60평생, 70, 80, 뭐 100세까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해 살았다 해도 정말
그 세월을 가지고 예수님 믿은 그 경력, 연수 가지고 내가 영적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경공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지대에 굴복함.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미스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면 바로 영성을 주신다. 영성을 더럽혀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의 연수가 나로 하여금 영성 있는 삶이다.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하는, 비례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뭐에 있어? 내가 성령의 지도에 굴복하는 삶을 그 연수에 비례해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전제한 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초신자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전적으로 성령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분은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고 영성이 충만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경력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끊임없이 거절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영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불려질 수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이것은 이제 블루홀입니다. 블루홀은 이것이 뭐냐면은 이 바다가 있는데 바다 가운데서도 바다의 깊이가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깊은가 수백 메다 수천 메다 이렇게 내려가는 깊이입니다. 예? 갑자기 그 부분만 그걸 홀이라 해요. 이걸 레드시 홍해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원래 이 다이버들이 적당하게 물속의 경치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들어가는 깊이가 40m랍니다. 40m. 네? 그리고 산소가 이제 중단되기 시작하는 산소가 중단되기 시작하는 그 깊이는 67m예요. 그 이상 들어가면 그냥 산소가 독이 돼가지고 죽어버리는데. 근데 여기 기록이 뭐냐면 지금 세계 기록이 스쿠버 다이버의 세계 기록이 332.35m를 들어갔어요. 그 특수 장비들을 다 다이버 장비 해가지고 332.35에 아메드 가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록을 이렇게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록에 대한 사람 세우자는 거 아니에요. 이 다이버들이 40m가 들어가서까지 볼 수 있는 주변의 바다 해저의 모습 아름답대요. 그러나 수심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그 해저에 있는 모든 물고기떼들, 희한한 물고기떼들, 해저에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예?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갔어요. 그 해저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그 아름다움은 더 배가 돼요. 예? 저는 여기서 다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요. 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영적인 삶에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더 10m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40m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00m에서 머무는 끊임없이 깊이 있게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영성에 대한 욕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 영성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아름다움, 삶의 아름다움, 경험들은 이거 지금 해저의 이런 아름다움하고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물질적인 과학 뭐 이런 것들이 판치고 이게 확 휘지르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들을 봐보세요. 처음부터 신기하고 놀랍고 뭐 그러지만 몇 번 보면 그것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 구주의 아름다움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예? 마음이 기쁘고 예? 정말 그 찬미가 가사의 그 말씀처럼 그 가사처럼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니 하면서 그 기쁨이 정말 온 우주를 다 줘도 예? 바꿀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도밖에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영성이 무엇이고 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누릴 때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영성 있는 삶을 누리고자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40m에서 머물면서 보는 그 아름다움보다는 100m, 200m, 300m까지 내려가서 마지막 그 해저의 바닥에서 보는 그 아름다움,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심하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